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광고가 나갔는데도 딱 3분 지원하셨대요. 그렇게 지원하셔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오늘 간지로 끼어드린 교사 모집 광고 보시고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교사도 필요하고 또 그 운영할 때 좀 스텝으로 돕는 교사도 필요하고 또 직접 복음을 성경을 가르치는 반교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렇게 오병이어의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어들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사로 많이 좀 지원하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사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여러분 꼭 한 가지 이상은 좀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참여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4대 선교의 깃발 든든히 세우고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교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영적인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저 먹고 배부르고 싶은 이 5천 명을 위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보리떡 5개를 떼어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죄악으로 물든 곳,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이 땅, 이 세상에서 인생의 후회와 원망으로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같은 믿는 자들이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오병이어를 5천 명에게 나눠주는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일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자요, 따라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생명의 떡을 한 광주리씩 받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을 원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세상 앞에 우리가 들고 가는 이 오병이어는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복음이야말로 그들을 먹이고도 다시 12광주리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생명의 떡임을 믿고 이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으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요, 먹고 배부른 축제의 잔치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에 동참한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적이 최고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주님의 모습이라고, 이번 행사 너무나 잘 됐다고, 이렇게 평생 살고 싶다고,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5천 명의 군중 사이를 누비면서 부족한 사람이 있냐고, 얼마든지 부족하면 말하라고, 얼마든지 주겠다고 어깨가 으쓱하며 폼 잡으며 다니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놀라운 역사 앞에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남은 것을 광주리에 거둬들이면서 예수님 옆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제자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겪는
오늘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 요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만나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등을 요구하는 세상, 200데나리온을 요구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나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자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흔들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오늘 이야기, 예수님이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오늘의 사건은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중에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제자들을 막 재촉해 갖고 배를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은 정작 제자들하고 같이 가시지 않고 홀로 남아서 모여있던 5,000명도 집으로 다 돌아가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서둘러 배에 태워 떠나보내고 거기에 모인 5,000명도 다 집으로 돌려보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여러분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거둬들이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한다고 몰려들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체험했던 군중들은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만 우리 곁에 계시면 걱정할 게 없죠. 자기의 소원 다 이루어지고 아프지도 않고 병도 다 낫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바램처럼 세상 왕을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갖고 세상 왕으로 삼고자 달려들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지금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외면한 채 세상적인 생각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해 혼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신 것이고 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보내신 것도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휩쓸려 괜히 마음에 헛바람 들어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까 봐 얼른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환호하고 박수치고 함성을 지르고 그 소리를 듣고도 여러분 그걸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느 누구라도 그걸 뿌리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계속 함께 있고 싶을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들의 환호 소리에 취해서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못 이기는 척 그들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높아지고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려는 바로 그 안목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 그들을 돌려보내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도 세상의 환호 소리, 세상 박수 소리를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오직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가기 위해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행동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밥상 다 차려놓고 그냥 이제 숟가락 들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못 이기는 척 세상 임금도 좀 하고 부강한 나라도 만들고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한테 좀 한 자리씩 떼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듯해요.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밝히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런 세상 영광을 누리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 홀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 오늘 우리도 이런 사탄의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청중의 환호소리, 세상의 박수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공허함과 아픔의 눈물만이 남게 될 거예요. 따라서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이 세상 임금이 되라고 하신다면 그건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때로는 새벽 미명에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새벽 기도로 금요 기도로 그렇게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한테 주신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받은 은혜 소멸치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럼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내시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한 여러 복음서들을 살펴보니까 제자들은 그만 바다 중간에서 큰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제자들은 일단 그 풍랑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처럼 어부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갈릴리의 풍랑을 수없이 많이 겪었을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노하우, 자신의 능력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진두지휘하며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결국 이 풍랑은 그들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세상의 연륜, 세상의 지혜, 내 힘과 능력이 있으면 풍랑의 세상에서 내 인생 내가 마음먹은 대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지요. 누구나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고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소용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아마 자책과 후회 아닐까요?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무서운 풍랑 앞에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 속에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좀 아쉽고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런 고생하기 전에, 아니, 이런 풍랑이 오지 않도록 미리 좀 해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은 꼭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주님이 오신 시간이 한밤중을 훌쩍 넘어서 밤 4경에 오셨다고 해요. 그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새벽 한 4시, 5시쯤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출발한 게 저녁 때쯤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밤이 맞도록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풍랑과 씨름하며 안간힘을 쓰며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 기진맥진해서 정말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왜 주님은 오시지 않는가? 왜 오셔도 일찍 오시지 않는가?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왜 주님은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질 않는가? 그런 원망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풍랑을 통해 중요한 점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사명 따라 살아도 풍랑은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도 풍랑은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그런 풍랑이 불어오면 덜컥 겁을 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순풍이 불어 승승장구하는 삶, 속 썩는 일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순탄하게 승승장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순풍에 돛단 듯 유유히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축복은 우리를 순풍으로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축복은 비록 풍랑이 불어닥치는 인생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 같은 평화, 그런 풍랑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샘솟는 기쁨, 범사의 감사, 가정의 화목, 가족과 이웃을 향한 끝없는 사랑,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평안함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우리 수도 없이 배웠죠. 여러분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그런 풍랑 앞에 우리가 번번이 마음의 평안을 잃고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걸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는 뭐라고 그 제자들을 책망했냐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책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몇 시간 전에 체험했던 기적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어들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더군다나 5,000명에게 그 떡을 나눠주는 기적에 그들이 직접 동참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남은 떡을 거두어들인 게 12광주리였고 어쩌면 그 12광주리가 지금 이 배에 실려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럼 여러분 그 실려있는 그 12광주리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풍랑이 너무나 무서워서 능력의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둔하여져서 인간적인 안간힘을 쓰다가 두려움 앞에 쩔쩔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둔하여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병이 낫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때로는 크게 차 사고가 났는데도 그냥 타박상 정도로 그친 그런 체험. 또 어려움 속에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을 체험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따져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아무리 뜨겁게 체험했어도 지금 이 무서운 풍랑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내 믿음이 둔하여졌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풍랑 속에 흔들리는 위태로운 배 한 척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풍랑이 불어올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과연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아마 순풍이 불 때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뜻하지 않는 풍랑이 불기 시작하면 둔하여진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런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무서운 풍랑을 겪어봐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죽음의 위기를 넘겨봐야 그런 풍랑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풍랑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풍랑을 수없이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그러면서 내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론 누구라도, 믿음이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일단 풍랑이 불면 당황하게 돼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요. 아마 삶이 휘청휘청거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 민감한 사람이라면 이내 다시 중심을 잡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실제 배에는, 여러분, 배를 설계할 때 보면 아무리 큰 파도가 덮쳐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복원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정말 무서운 풍랑이 덮칠 때 흔들리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믿음의 복원력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그 풍랑에 휩쓸리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충만한데, 그래서 세상의 풍랑을 믿음으로 헤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교회를 나가 세상의 풍랑과 맞닥뜨리는 순간 내가 받았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나는 둔하여져서 쩔쩔매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5,000명을 먹이는 체험을 했는데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는데도 내 앞에 풍랑이 몰아치면 그동안 체험했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말씀과 사명 다 팽개치고 세상 풍랑 휩쓸려 이리저리 요동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 쩔쩔매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것도 놀랍게도 풍랑 있는 바다 위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배를 덮칠 듯한 이 무서운 풍랑이 그 예수님께는 아무런 두려움도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오늘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 오셔서 너무 기뻐갖고 주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를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렇게 걸어오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그 풍랑이 그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풍랑의 인생 속에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풍랑의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에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세상의 풍랑 속에 휩쓸려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업이 어려워졌나요?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자녀들로 인해 속이 상하고 눈물이 흐르십니까? 여러분, 덜컥 큰 병에 걸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나갈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정말 눈 감고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주님의 손, 믿음만이 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살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모든 풍랑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는 세상 풍랑 속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다리며 의지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끝없이 불어닥치는 모든 풍랑 믿음으로 이기고 임마누엘의 축복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보에 있는 찬양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풍랑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믿음이 강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다 지나갈 거라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풍랑에 있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민감하게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풍랑은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만이 남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풍랑 헤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손 붙잡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이 모든 세상의 풍랑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세상은 비록 200데나리온을 요구하나 우리는 이 믿음, 이 오병이어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풍랑 능히 헤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